요즘 사는 세상이 힘들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이전 세대 학생들보다 참 많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도 자주 합니다만 막상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오는 모습을 보면 이게 안쓰러워서 이런 공부를 왜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많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일제라는 거를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일하는 것만큼은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큰 성과를 내거나 큰 돈을 버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무익하거나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는 큰 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가 물론 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고칠 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나라가 바로잡히고 또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나라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 무슨 군사 문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 살피면서 이 아하스 시대, 아주 악한 왕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버려놓은 벌어진 그 죄악을 청산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제를 히스기야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나라에서 죄악을 청산하고 나라를 개혁할 때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요, 먼저 읽은 1장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 히스기야 초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초기 시대에 이사야가 그 나라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나라의 개혁을 촉구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가증한 일을 다 벌였습니다. 특히 그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수르에 가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 신의 제단 그 모양을 보고서 그것하고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수르를 붙잡고자 이제 그렇게 아수르에 아부하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데요. 오히려 그 아수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 야하스가 죽고 그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될 당시에 그 아수르가 이제 크게 세력을 확장하고 그 남왕국 유다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침략해서 나라를 거의 다 점령할 이제 그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은 이제 그 시대 유대 사람들에 대한 책망인데요.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한탄을 하십니다.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거역한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사실을 이제 잊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짐승 같은,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한 주인에게 대드는 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한탄을 합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려버렸구나.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라고 고발합니다. 이게 그 아하스 시대의 그 유물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죄로 더러워진 그 아하시스 시대의 잔재를 이렇게 말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이런 죄악을 청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제 벌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7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7절, 8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나라 대부분을 이제 점령한 그런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범죄를 일삼는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벌을 내리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온, 즉 이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다 망하고 그 포도원의 원두막,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이렇게 우뚝 솟은 그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고 예루살렘 주변은 다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셨지만 이제 조금만 남겨놓으신 겁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조금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아하스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비로소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도 히스기야의 개혁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로워진 모습으로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이제 물리치고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37장 말씀은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을 물리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하 18장, 19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3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36장, 37장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랍사게라는 이제 장군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도 별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유다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항복해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37장 1절, 2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그런 굵은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독당한 하나님으로 인한 슬픔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이제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하게 합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는 이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말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하는 뜻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처지를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그런 여자에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좀 보존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그 약한 모습, 이런 모습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자기만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6절,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위협한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전쟁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다시 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대로 이제 아수르 왕이 전쟁을 중단하고 떠납니다. 그때 구스 왕 디르하가 사람이 아수르 왕하고 싸우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이쪽 전쟁을 잠깐 중단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또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으로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어버리고 아수르 왕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군대도 다 망하고 그 대장이었던 아수르 왕도 죽고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유다의 어떤 군사력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아수르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했던 바로 이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일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읽었듯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지은 죄, 또 이웃에게 지은 죄들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경제를 활성화해라, 군대를 강하게 해라, 외교를 잘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정의롭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죄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 우리의 외모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어떤 위험에 대비하거나 또는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 사실은 다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설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를 장식하는 어떤 외적인 것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돼지 목에다 금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한들 그 돼지가 아름다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지 않는데 그냥 우리를 치장하는 것들, 이런 외적인 것들만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세속적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일생을 다 허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일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족함은 또 채워봐야 사실 잘 채워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남만큼은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남만큼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도 자꾸 재산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또 채워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우리의 부족함, 어떤 세속적인 잣대로 재볼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이런 부족함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세력,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일을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물질적이고 외적인 일에만 몰두하느라 점점 절망에 빠져드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하나님답게 사는 모습으로 희망을 주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